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또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되셨죠? 굉장히 가끔 보면 이렇게 좀 지친 표정이나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이 시간 조금 집중하셔서 힘을 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카스피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스피해를 아시나요? 네, 카스피해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 다시 말해서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 육지 안에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요 이 정도 됩니다. 제가 빨갛게 점 찍어 놓은 데가 바로 카스피해입니다. 제법 크죠? 그죠? 예, 눈으로도 꽤 크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수치로 얘기하면 37만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이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쉽게 감이 오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남한 면적이 10만 188제곱킬로미터, 남북한 다 합치고 섬까지 다 합치면 22만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바다가 몇이라고요? 37만. 우리나라가 한번 빠지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들어가도 남는 정도의 바다 크기예요. 제법 굉장히 넓은 그런 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카스피해가요, 제가 카스피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좀 특이한 바다예요. 그 특이한 이유는요, 그 크기도 제법 크고 또 이 바다에 이 카스피해의 물을 찍어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날까요? 짠맛이 나요. 그래서 염분도 바다 같아요. 그리고 뭐 한 5천만 년 전, 6천만 년 전에는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도 이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요, 이 카스피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카스피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물들을 보면 이 생태계가 호수 생태계인 거예요. 호수에서 사는 애들이 막 또 살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지로 둘러싸였고 육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안에 있는 큰 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호수, 그렇죠? 호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호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질문. 이 카스피해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네가 알겠지 이런 표정인데요. 자, 네, 우리에게는요 그냥 흥미를 던지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방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한테는 이게 제법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건지 호수를 볼 건지가 제법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요, 왜 그런가 하니요, 이 카스피해 이 바다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석유하면 떠오르는데 어디 있어요? 사우디, 아랍, 이런, 그렇죠? 페르시아, 그렇죠? 이 페르시아만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스나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베리아 서쪽, 서시베리아 지역에 두 번째로 많은 기름과 천연가스가 묻혀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기름과 가스가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카스피해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짐작이 되죠? 그런데 카스피해 주변의 그 환경이 어떤가 보면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잘 안 보이죠?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5개의 나라가 툭툭툭툭 이렇게 있어요. 제일 위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아래쪽으로 이란, 그리고 그 옆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나라가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이 5나라가 이 카스피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제가 좀 전에 말한 이 이름 이상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은요, 이 카스피해를요 호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다, 죄송해요. 바다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요. 예, 이런 거요. 이 나라들, 이 작은 나라들은, 이 세 나라들은요, 여기 지금 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다 했을 때, 바다의 앞에 영해가 있고, 이런 배타적 경제수역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자기 앞에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호수라고 보면,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호수는 나눠 가져야 돼. 이게 그렇대요. 국제법상에 그렇대요. 호수는 나눠 가져야 되는데 바다는 저런 식으로 영해만 이렇게 하고 안에는 공동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영해 안에 충분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로 쓰고 그 안은 같이 이용하고, 그리고 가스관 같은 걸 낼 때도, 유럽으로 가스를 팔려고 가스관을 낼 때도 훨씬 절차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이게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소련이랑 옛날에 반땡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반반 썼는데 무슨 이게 바다야, 호수지 해갖고 그 이란은 바로 앞에 자원이 없대요. 그래서 5분의 1이라도 차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는 어떤가 하고 보니까 러시아도 이건 호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바다가 되는 순간, 영해가 되는 순간 누가 들어오냐면 미국 애들이 여기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해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의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와 이 어떤 이득에 따라서 똑같은 카스피해를 보고 누구는 바다, 누구는 호수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이랬대요.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결국은 바다. 근데 그 안에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세부적인 어떤 이 타협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별 재미없는 얘기인가요? 자, 어쨌든요, 제가 카스피 얘기를 꺼낸 이유는 똑같은 대상인데 이거를 내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다,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시선에 따라서 한 가지 시선, 그리고 또 다른 시선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갈 건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나가셨대요. 거기가 어딜까요? 목사님이 알겠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가장 주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다? 갈릴리 바다? 그 이스라엘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나가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이상하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아닌데, 이스라엘 밖인데, 이방인들 사는 데인데 왜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지? 생각해 보면 먼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15장 말씀을 앞에 20절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의 이야기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그렇듯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대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한 타임 끊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저항과 그들의 반대를 잠시 떠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때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입니다. 예, 22절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누가 나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겨달래요? 딸이 귀신에 들렸대요. 그것도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이 여자의 프로필은 뭐예요? 가나안 여자,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마 마가복음을 읽어본 분들은 들으면 딱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이 조금 독특하거든. 수로보니게의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뭐야, 되게 수로보니게요 뭐야 싶은데, 수로할 때 이 앞에 수로보니게 할 때 이 앞에 수로는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얘기하는 시리아를 뜻하는 말이고, 뒤에 보니게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수로 보니게 하면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이 합성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시리아 지역, 이 페니키아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상하다. 가나안 사람은 뭔가 이스라엘 안에서 살던 외국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마가복음은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왜 굳이 가나안이라고 사용했지? 왜 이 여자를 가나안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에 담긴 특정한 어떤 한 그런 뜻 때문인 거죠. 그것은 가나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이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들의 민족이 가나안이기도 하지만 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그 정결함을 훼손시키고 상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부정함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여인으로 이것이 뒤에서 더 이것의 의미를 이것이 가진 의미를 나눠볼 건데, 그런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귀신 들린 것과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가족이 혹시 아픈, 가족이 혹시 병든 어떤 이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겠죠. 아프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더욱이 너무 심하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일 때 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심하게 아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 딸이 아픈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누군가 아플 때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가장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뭐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주실 것 같아요. 가자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 있죠? 좀 다른 맥락이고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어릴 때 가정에서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 분명히 혼날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막 뭐라고 하고 혼내는 것보다 그렇죠? 더 무서운 그런 상황, 더 엄한 상황이겠죠. 물론 맥락은 지금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면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반응을 지금 취하고 계신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고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겠죠. 지금 23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이 여자는 여기 보면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소리를 지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시제로 보면 이거는요. 한번 그냥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 시제입니다. 여자가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 안 한다고 여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답 안 하는데 여자는 계속해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참다 못해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소리 지르는데 지금 예수님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 지금 계속 따라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면 그냥 보내세요. 가라고 하세요.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 빨리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제자들이 볼 때도 너무 난감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빨리 해주셔서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런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좀 전에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한다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나랑 상관없어. 유대인 아니면 나랑 상관없어. 하시는 말씀. 와, 이거는 이 여자도 여잔데 옆에 제자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너무나도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으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으니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맞아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게 무슨 대답이고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듣기에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절이라는 게 좀 익숙한 문화죠. 어렸을 때 세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절이 익숙한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대 근동에서 이 절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극도로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상대방에 대해서 극도로 낮추는, 보통은 신에게 보이는 그런 반응, 왕에게 보이는 반응이 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이런 반응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느낌을 살려게 하면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사실 이게요, 성경 안에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구하며 나온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야, 자녀의 떡 가져다가 개들한테 던지는 거 말도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한 이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개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 이방인인 사람들이 바로 개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부정하다 이거죠. 개라는 동물 자체가 부정한 짐승, 가장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부정함을 표현하면서 강조하면서 개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개, 나한테 누가 개, 물론 우리 형제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 애칭으로 사용하는 그 표현 말고요, 개라고 한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죠.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특별히 여기서 떡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구원을 너희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한테 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아,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자, 상대방이요, 내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나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네가 요구하는 거 절대 안 해줄 거야 라고 그 상대방의 아주 굳게 닫힌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자는 진짜 안 해주겠구나,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말이, 수치심과 함께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하는 첫 번째 말이 충격적입니다.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는 첫 번째 얘기는 주여 올소이다,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되게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저는 당신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스러기는요,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양, 한 입거리, 좀 한 조각, 이런 의미예요. 그럼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너무나도 애절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마침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 마침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네가 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결과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이 본문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인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 기적사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가 낳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밟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도 절망도 참아낸 여자가 이렇게 결말이 이어지는 것이, 여자에게 이런 결말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테스트를 통과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기적사건이라고 바라보지만, 기적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기적 그 자체보다 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낳은 치유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모습보다 대화가 더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4개의 대화가, 4개의 주고받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여인이 요청했죠.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 여인의 요청, 예수님의 답변, 여인의 요청,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이요, 이 4번의 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이 앞에 3번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헬라어로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시작되면서 진짜 그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대답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요, 여자가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이것이 주는 효과는 뭐냐면, 진짜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이야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죠?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놀랍게도 뜻밖에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이방인 여자에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비슷한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 본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비슷한 표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마태복음에서 두 케이스인데,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뭐냐면, 아픈 사람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의 주인이, 아픈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원격 치유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원격 치유의 사건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간복음에 딱 2번 기록되는데,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방인인데 믿음이 크다는 칭찬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원격으로 치료하시는 이 예외적인 경우가 둘 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말 그대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걸 보면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특별히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한적이에요. 이 여자의 고백에 보면 그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비록 인정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어. 이 여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자기 딸의 문제도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 말이죠. 나는 개이지만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믿음이에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라는 그 믿음인 거죠. 단순히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이 맥락에서 보면요,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15장은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뭐냐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결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그 전통을 예수님이 안 지키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당신 부정해, 당신 더러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이 지금 이런 예수님께 대한 메시아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첨벙 뛰어들고 가다 빠졌죠. 그때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들은 말이 고작 믿음이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 이 사람이 고백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온전하고 귀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가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죠. 당연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주인의 상에서 음식 떨어지지 않을까, 개가 배가 고파서 상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걸 바라보는 그러한 배고픈 개와 같은, 개의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배고픈 개와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자기를 비유할 만큼 지금 이 여자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그 딸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팠고 그 딸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온전한 믿음과 큰 믿음과 간절함이 더해졌을 때 예외적인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격 치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도 낫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죠.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는요, 앞으로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건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빵 무너져 내린 다음에 새로워진,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뀌었네? 뭔가 사회 모습이, 사회 형태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었네? 라고 하는 그때 사실 나온 표현이 바로 이 뉴 노멀이었습니다. 이전에 상식이고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는데, 이전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뉴 노멀이래요.
새로운 노멀, 새로운 보통, 새로운 어떤 기준, 새로운 일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전에요, 집에서 교회 안 가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 하면요, 욕먹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새로운 노멀이 된 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전혀 새로운 상황을 가져다 준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요, 뉴노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익숙한 노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만 끝나면, 코로나만 종식되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전의 노멀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가 뒤집어지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멀한 게 노멀하지 않고 노멀하지 않던 게 노멀해진 세상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한 글을 이번 주 중에 읽다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돌아갈 우리의 자리는 이전의 동일한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노멀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과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만 지나면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이 언택트, 이 문화가, 언택트 사회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대, 우리의 일반을 벗어나는, 보통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앞으로 제가 지금 청년부 목사로서, 또 앞으로 제가 가까운 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단독 목회를 맡겨주셨을 때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형태로 목회를 꾸려 나가야 될까, 해 나가야 될까를 머릿속에서 여러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생각할 때 목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뉴노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도전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예수님의 치유는 아픈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인데, 멀리 있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전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었지만, 우리가 맞이할 뉴노멀의 시대에는요, 예외적인 이 시대에는요,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그 노멀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의 핵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원격 치유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노멀 시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과 함께요, 또 다른,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한 차원의 그런 모습,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5장 전체 맥락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어진 상황,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익숙했던 장로들의 유전과 정결례를 벗어나고 있어. 나는 그런 메시아야. 그런데 자, 그럼 이건 어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지금 내 앞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떨까?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앞에 이방인이
도움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어떤 긍휼을 구하며 나올 때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까지 28절에 이르기 전까지 보여주신 그 모습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게 너희들의 모습 아니야?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며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 아니야?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때?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생각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너희 기준에 벗어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시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 멀리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28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신분, 어떤 자격, 어떤 공로, 우리의 내세울 어떤 것도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믿음과 오직 우리의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너희들이 오늘 너희는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관용과 용서, 환대와 받아들여줌, 친절과 나눔이 있느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오늘의 시대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대의 모습이냐 누군가에게 거절과 상처와 걸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익숙해요. 최근에 미디어에서 봤죠. 뭐예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해서 차별로 목숨을 잃는 그러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큰 그 사건을 봤죠. 차별이에요. 백인인 나는 우월하고 흑인인 쟤네는 열등하고 더럽고 뭔가 한 차원 낮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러지 않냐고요. 차별과 멀리함과 좀 더 극단적이게 하면 따돌림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 언택트의 시대입니다. 언택트의 시대에 더욱 사람의 따뜻함과 받아들여짐과 환대가 필요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환대와 따뜻함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 기준으로 멀리하고 선 긋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요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시대가 어찌 변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판단과 기준에 의한 선그음과 편가르기가 아닌 환대와 받아들여줌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는 예수님 앞에 믿음과 간절함으로 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환대와 예수님의 은혜와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환대와 따뜻함, 어떤 멀리하고 배척함, 거절감을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우리의 손내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환대와 우리의 따스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나눈 말씀으로요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그런 모든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그런 모든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예외적인 역사하심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고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론, 세상의 지혜보다 먼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구하며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환대와 따스함을 베풀 수 있는 이 언택트의 시대에 따스함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 온전한 따스함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